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집 목현동인데요, 새벽에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 아주 신선한 공기가 제 코와 폐와 온 몸을 휘감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크게 심호흡을 하거든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큰 심호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황은 답답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영적인 큰 심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 신선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좀 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이 쭉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돌이키십니다. 뒤를 돌아보시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따라갔겠죠. 예수님 가니까 서로 잡담도 했을 것이고 이것저것 웃으면서 구경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탁 돌아서시는 순간 모든 무리들이 올 스톱! 정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와우, 충격적입니다. 잘 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돌아서셔서 무슨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덜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 부모 미워하는 거야, 처제 미워하는 거야, 형제 미워하는 거야, 자매 미워하는 거야, 목숨 미워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제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그 선생들을 제 우선순위에 2번, 3번, 4번으로 밀어놓고 제가 지금 제자가 되려는 그 스승님을 제 학문이던 제 인생이던 제 삶이던 그 무엇에 제 영순위, 제 1순위로 모셔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쳐내고 예수님을 1순위로, 0순위로 모시는 것,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순위, 3순위, 4순위를 다 미워해라,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 기준에 대한 얘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쫄랑쫄랑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죠? 죽음. 자기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잘 나타낸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왜요? 사람마다 죽어야 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상황 속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감정에, 누군가는 형제 자매, 여러 가지, 누군가는 탐심에, 그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죽음도 있어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비용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 비용 계산도 못하고 그거 쌌다가 돈 모자라서 못 지으면 너네 어떡하니?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헤롯 일가가 이 자기의 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곳곳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우기로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수군수군 비난하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돈도 없는데 계속 짓네 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그 당시 시대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뭡니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그냥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져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싸움하는 얘기가 있어요. 1만 명으로 2만 명을 어떻게 싸우지?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얘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요. 아라비아 왕 자기 첫 번째 결혼한 그 아내를 이혼시켜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거기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 아라비아 왕이 헤롯 왕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헤롯 왕이 크게 패하는 수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에 눈이 멀어 사실은 더 강대국이었던 그 왕이 어떻게 할지 생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인 그 헤롯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너 누가 제일 귀하니? 너 누가 제일 중요하니? 너 지금 누굴 위해서 살아가니? 너의 영순위, 1순위는 무엇이니? 그리고 너 내 제자가 맞니? 너 지금 너의 삶의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있지는 않니? 오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십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짊어지고 막 걸어가듯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무겁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기꺼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